여러분, 모든 개들이 다 짖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중앙 아프리카 원산에 아주 작은 애완견인 바젠지라고 하는 이 개는 짖지를 못한답니다. 주름진 뺨과 이마, 곧은 귀, 단단한 컵 모양의 꼬리를 가진 이 이상한 개는 그저 으르렁거릴 줄만 알았지 짖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 그러면 짖어야 될 터인데 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는 다른 개가 할 수 없는 걸 하나 한답니다. 이 개는 마치 고양이처럼 자기의 비단 같은 짧은 털을 자기의 혀로 깨끗하게 또 단정하게 씻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개를 만지면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윤기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기는 분명 좋은데, 그런데 도둑이 들어왔을 때 이 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개는 개이면서 또 개가 아니다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인들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이 복음의 선포에 벙어리 노릇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인이면서 또 교인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대신에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말들에는 소리를 높인다. 그건 교인이면서 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울리기까지 종은 종이 아니듯 복음을 말하기까지 성도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말하게 하신 것은 이것을 위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하게 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말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는 사실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도 다 주님이 듣고 계시고 연락하시니까 기도는 말할 줄 몰라도 오히려 더 깊어지거든요. 저의 기도는 그래요. 입술로 소리내서 할 때보다 마음으로 할 때가 더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찬양은 가급적 소리를 내야 하고요. 전도는 더더욱더 삶을 통한 아름다움과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할 말은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결실을 맺는 그런 입술로 우리의 입술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으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 이로 인해 맺어지는 복록은 말할 수 없이 크게 우리에게 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아하시는 일은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쓰이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입술이 마땅히 내야 할 이 소리, 복음 증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신 딴소리를 내고 딴소리가 커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도 복음 증거를 통해 선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교회 안에 커지는 소리는 엉뚱한 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툼의 소리가 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입술은 자신이 잘되고 남을 살리지만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그 소리가 커지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남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악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잖아요. 입술을 크게 벌린다 하는 게 뭐예요? 아무렇게나 말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그 입술 그 말을 고르고 골라서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그저 감정대로, 성질대로, 자기 교만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말할 줄 안다고 그랬죠. 청각장애자들, 말하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옛날에 벙어리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청각장애자라고 그래요. 청각장애가 되면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말을 못하는 사람의 출발점은 잘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제대로 잘 말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말할 줄 아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 하니까 그러니까 다툼만 일으키는 거예요. 10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은 다툼만 일으켜요. 자기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또한 공동체 관계 속에서도 다툼만 일으킵니다. 이렇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주님이 종의 마음을 감동해서 정리한 얘기를 꼽아보면 아래 몇 가지입니다. 몇 가지래야 뭐 한 3가지 정도 꼽게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면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림에서 쓸데없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입술을 크게 벌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모세에게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보면 참 웃기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쏟아놓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아예 애굽에 가만두지 왜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들으면 참 어이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모세로 통해서 다시 출발하려고 하셨던 마음까지 먹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거예요. 제발 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그의 영도하에 출애굽, 그것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면서까지 출애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예와 같이 크고 넓은데 참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메추라기였는데 왜 까마귀 고기 먹은 것 같은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지. 여러분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베드라고 합니다. 에베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말할 줄 아는 도구예요. 그저 말만 할 줄 알았지 그냥 도구라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도구라는 거예요. 말할 줄 아는 도구. 얼마나 비참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천시되고 멸시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로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억지 주장까지 하는 그 입술이 큰 백성, 여러분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그들은 결국 광한 노중에서 다 멸망당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이 가나안의 축복으로 들어가고 그 입술의 어리석은 큰 소리를 냈던 인생들은 다 멸망됩니다. 분명히 그들의 출발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똑같이 요이 땅 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입술을 크게 벌리면 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만이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작은 고통 중에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에게는 멸망이 온다는 거죠. 7절에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입술을 크게 벌리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 듣지 않아서 그래요. 1절에 말하잖아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에도 그러잖아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잘 듣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거만하거나 교만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지, 모든 선한 일, 악한 일 하라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말씀의 생리로 준비되어 있다가 이 입을 열어 말해야 될 순간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의 생리가 나로 하여금 할 말을 제대로 잘 말하게 한다는 거죠. 목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의롭게 증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주무시고 계시나? 왜 그쪽을 보세요? 그쪽에 주무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예, 그냥 농담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아우디레라고 합니다. 아우디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듣다라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어떻게 출발이 되냐면 듣다. 잘 들음에서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잘 알아서, 뭘 그렇게 대단히 똑똑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느냐? 입술을 크게 벌리느냐? 들을 끼가 없어서 그래요. 들을 끼를 가지면 그 들은 바 말씀을 통해 자꾸 순종의 마음들이 생기고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행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삶의 실천으로 잘 이어갈 때 어리석은 큰 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줄어들 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속에서 커지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은혜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은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은혜의 언어들이 생리적으로 쏟아지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소리의 세 번째 원인을 꼽자고 하면 죄 많은 자기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예?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을 우리가 알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내는 사람 보면 구린 게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구린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심하기 다 이를 데 없는 그 안타까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구린내를 감추기 위해서 목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 큰 소리 내는 사람들 참 구린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5절의 말씀 보세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이 흉악하여라는 말은 고약한 냄새가 난다, 배반한다, 그런 의미예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흉악함, 그것이 그 속에서, 그 은밀한 삶 속에서 이런 악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드러날까 봐 자꾸 선수를 쳐가지고 입술을 크게 하는 거예요. 먼저 비판하고 먼저 비방하고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멸망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이게 순리입니다. 6절의 말씀이 순리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우리는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구린내 나는 악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 되지 말고, 어제도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부끄러울 할 줄 알고,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할 줄 알고, 그러고 자기를 씻어 변화될 줄 알 때, 그럴 때 건강하게 아름답게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굳게 믿어요. 굳게 믿어요. 당장은 희미해서 꺼질락 말락 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의인의 등불은 하나님이 밝게 빛나도록 역사를 주셔요. 그러나 당장은 뭐 환하게 빛나는 것 같고 큰 소리를 뻥뻥 쳐도 그래도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트리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외에는 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이가 들수록, 저는 옛날에 제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때 교육전도사 하면서 애들 데리고 수련회 다니고, 그때만 해도 뭐 핸드마이크나 뭐 무선 마이크나 이런 거 없을 때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부흥회하고 할 때, 그때 앰프 시설 제대로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가장 유일한 달란트가 이 목소리 큰 거 하나.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도 그 노천에서도 옛날 젊었을 땐 지금보다 더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밤새 소리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도 목이 쉬지도 않고, 잠깐 쉬었어도 아침 되면 다시 풀려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노래도 할 줄도 모르고 성품이 따뜻하지도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는 건 이 큰 목소리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했던 그 어리고 젊은 시절이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때때로 이 목소리 큰 것이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목소리로 전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절대 원치 않는데 내 목소리가 쓸데없이 크게 되는 순간을, 그래서 누군가 내 목소리가 좀 작게 말해 라고 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제일 부끄럽고 제일 답답할 때가 많아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조용히 말해야 될 순간에는 조용히 말할 지혜와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요즘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유로 목소리가 커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우리의 큰 목소리, 큰 소리는 교만의 상징이에요. 다른 데 목소리 키울 일 절대 없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저나 여러분의 목소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활짝활짝 열어줄 때, 그때만 커지는 목소리 꼭 돼야 하고요. 다른 때는 차라리 나를 벙어리 되게 하실지라도 그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첫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혹여라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한 주간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로 믿음이 믿음답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성도의 거룩함을 우리 안에 채워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아름다운 생리로 복음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분명히 말씀은 복음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듣는데 말씀이 넘치도록 내 안에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그 말씀을 제대로 쏟아내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일들만 쏟아내고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방과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벙어리로 살도록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유익된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정한 종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도 그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구린내 나는 그 악한 것이 있는 건 아닌지 먼저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권면과 책망 속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은 그 아름다운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그 순간은 물론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사역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잠깐 쉬려 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이후로 열심히 신방 사역과 함께 달려온 걸음을 잠시 멈추려 합니다. 부족한 종이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잠깐 안식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이 이 제단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갑니다. 참 많이 부족하오니 종을 위해 더 많은 기도가 이 성도들을 통해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안 보인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입술 없게 하시고 그저 보이지 않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 잘 쉬고 오셔서 더욱더 힘 있는 말씀 사역, 은혜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도록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